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공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좌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눈높이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한 톨로 도적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100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자신 속에 주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은 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면은 아주 건장한 그런 장성한 장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그런 왕성한 힘과 근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180도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여인의 태중에 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태중에 이 여인의 지금 복중에 생명의 씨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 우리의 깊이를 초월한다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현상의 모든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에 우리는 매몰되어 가지고 그 깊이, 더 이상 그 깊이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시야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 뱀이 주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는 선악과에 중독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선악과에 독이 들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단계의 깊이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앞에 있는 이 문제들만 허덕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복중에 왔는가? 왜 장성한 보장으로 이 청년의 근육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구원자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전투를 벌일 그분이 이렇게 어린 생명으로 그렇게 여인의 복중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무한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중에, 이렇게 여인의 복중에부터 그렇게 오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 유대 땅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지배. 그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은 해방되는 것, 자유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그들은요 구원이라 생각해요. 구원.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런 구원의 부류에 그들이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될까? 그래서 열심 당원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로마와 무력 투쟁을 하기도 하고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로마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상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 사단의 권세 마귀, 이 마귀를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로마 배후에서 그렇게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사단, 뱀, 이 뱀의 머리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에덴 동산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에덴 동산에까지 가야만이 진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현상에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내 몸이 건강해지고, 단순히 내 자녀가 형통해지고, 단순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단계, 아니면 또 단순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통일이 되고 뭐 이런 단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의 단계까지,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의 혓바닥에 놀아난 아담의 단계까지 가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단순히 우리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기름지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면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복음화되는 것.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을 깨트려야 되고, 그 사단의 배후의 죄를 깨트려야 되고, 그 죄는 우리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죄 덩어리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선악과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선악과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지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복중에,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이 온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피에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 오염된 피, 마귀로부터 오염된 그 피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대속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복중에 어린 생명의 씨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듭남. 우리가 거듭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요.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다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죽지 않고서는, 이게 아담의 본성, 아담의 옛사람이 이게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주님, 우리 주님은 아담의 본성을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본성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사단의 머리를 쪄들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어느 누구도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청년의 아주 건장한 근육이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많은 천군천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시대에 로마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나라처럼 그렇게 나라를 세팅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복중에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린 생명의 씨로부터 그렇게 왔는가? 그것은 다른 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부터, 우리의 근본부터 우리 주님은요, 모든 단계를 다 밟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단계를, 모든 단계를 밟았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체휼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없다. 이런. 이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같이 동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개혁 한글은 이걸 갖다가 체율이에요, 체율.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다. 이게 딱 맞는 겁니다. 이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겁니다. 동정 이러보니까 뭔가 한 단계를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엄마의 복 중에서의 생명, 엄마의 복 중에서 이 생명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어딥니까? 마지막 죽음이까지 다 우리 주님은요, 뼛속으로, 세포 속으로, 혈관 속으로 다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의 고통을 안다, 모른다? 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복 중에 우리 예수님,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마리아의 배가.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오고 이러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돌맞아 죽을 그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들통이 난다면은, 만약에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것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만약에 들통이 난다면은 나는 돌맞아 죽는다. 그 당시 그랬거든요. 돌맞아 죽는다. 그런 위기감, 그런 두려움. 마리아의 복 중에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 중에서 마리아의 감정,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의지, 마리아의 행동,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감정을 소롯이 100% 다 받아 흡수하는 겁니다. 애가 복중에 있으면요, 엄마의 모든 감정은 다 아기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불안하면, 야, 내 아기 가진 거 이거 들키는 거 아닌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키면 내 돌 맞아 죽는데, 그런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그런 염려 없었겠습니까? 마리아의 두려움과 마리아의 염려와 마리아의 근심과 마리아의 걱정, 모든 것이 우리 아기 예수에게 서로시 다 흡수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 무뚝무뚝하다. 아니, 마리아라고 어디 사단이 공격 안 합니까? 마리아,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걸 가지고 사단이 마리아를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거 혹시 내가 지금 정상으로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는 건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생각이 오염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개하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나? 야,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야,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맞나? 내가 죽으면은 내가 천국에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 그거 맞나? 얼마나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의심을 집어넣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니까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네. 이거 주님이 아니 물 가운데 다니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왜 이 질병으로 왜 고통을 이렇게 내가 킥킥거리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맞나? 이런 의심 얼마나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코끝에 숨이 들락날락 내 허파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돌림이 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죽을삐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안 했습니까? 우리에게 의심, 염려, 근심, 불안, 부정적인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마리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사단이 처음 공격. 사단이 처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 불구자로 태어나기를 원해. 불구자로. 정상적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마귀가. 여기 뭐냐? 여기서 불구자로 태어나가요. 뭔가 하나, 다리가 하나, 어떻게 삐끗난다든지. 그렇게 태어나기를 얼마나 마귀들이 총 집중 공격을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배고프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양실조. 마리아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뭐냐면요, 세포가 부쩍부쩍 자라날 수밖에 없고 뼈 골고기 조성될 수밖에 없고 다 그런 절대적인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가 일종의 감옥과 같은 겁니다. 창조주께서 이 마리아의 복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요, 엄청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복인 겁니다. 왜 이런 복이, 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가치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빚으실 때 그 온갖 정성을 다 드린 그 가치 때문에 우리를 빚었을 때 그저 주님이 흙덩이를 갖다고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를 빚었을 때 주님은요,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빚었는가, 그걸요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밤이 맞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다 터뜨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정성, 그 열정, 그 전투력,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싸구리로 쳐요. 싸구리로. 우리를 싸구리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시하면 우리가 갖다가 이놈의 세상 살기 싫래, 죽고 싶은 마음 집어넣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집어넣고 자살 충동 집어넣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 나만 그렇나? 모든 사람, 그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가치가, 아, 나는 주님이 나를 갖다가 나에 대한 가치가 N분의 1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주님은요,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빚은 겁니다. 그만큼 동일한 가치의 무게의 중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무게의 중심은, 사랑의 무게의 중심은 어디서 결정나는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서 보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요, 6시간 동안에 모든 형체를 갖다가 물같이 쏟았다. 물죠. 모든 형체를 물로같이 쏟아갑니다.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진 겁니다. 심령은 총밀처럼 녹아진 겁니다. 기력은 질거리 조각으로 다 그렇게 말라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은요, 우리 복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드실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형체를 다 그렇게 이루면서도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을 좀 알아달라. 좀 알아달라. 이 땅의 모든 나의 백성들아, 나의 신부들아.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게 만들어. 그걸 우리를 싸구리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게인지 안 믿는 게인지, 이거는 뭐 회식지대로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다 탕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새끼에 놀아나고 있는지, 마귀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요, 십자가는 딱 바라보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저렇게 주님이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 마리아의 복중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을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탄생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다 경험을 하셨다고. 이 십자가의 죽음도 뭐냐, 우리의 죽음, 우리 인생의 저주의 죽음, 심판의 죽음, 이 죽음까지도 주님은요, 경험 다 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요 마귀가 딴 생각을 주거든. 요 마귀가 날랑거리는 이 혓바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뭐 저라고 안 쏘는 줄 압니까? 저도 하루에 몇 번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부쩍 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완전히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만큼 마귀는, 귀신은, 뱀새끼는 우리를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복중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와 창조의 이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탄생의 연합을 일으켜야 해서 탄생의 연합, 주님이 우리를 탄생의 연합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면은 이걸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마리아의 복중에 오셨는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탄생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거는 바로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듭.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복중에, 이 복중에 이것도 뭐냐면요. 모든 역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다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다 뭐냐면요. 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복중에 성령님이 임하듯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혈 찬송, 저녁에 보혈 찬송하면서 그 노래 불렀거든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떠나서 헛된 길로 살아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런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하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고백을 하면 하루에도 몇 번 이런 고백을 하면은 이놈이 어디 갔습니까? 이놈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이 하루에도 이런 고백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안 흘러나온다. 안 흘러나온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흘러보내요. 의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빵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요놈이 안 했습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의지적으로 고백, 의지적으로 고백.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이 시편 19편에 18편, 다윗이 시편 18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건지는 자시요 나의 그런 또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는 워낙 다윗이 아니십니까? 삶의 모든 침체기에 다윗이 엄청난 사울 왕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절망의 바닥에서 환란의 그런 완전히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은 뭐냐, 내 살기 위하여서, 내 영혼을 챙기기 위하여서, 내가 그 순간에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아니 한 걸음 남겨놓고 사울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순간에 다윗이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의 고백이고, 그리고 기도가 나의 고백이고, 선포가 나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은요, 천사를 붙여요, 천사를. 그럴 때마다 주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딱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달라붙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늘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야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몸에 느끼는 것이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감각을 갖다가 완전히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아닌, 우리의 느낌이 아닌 뭐냐면요, 실제의 말씀, 실제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진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내 감정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 감각이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 믿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보시오. 마리아는 복중에서 마리아는 복중의 어린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복중에서 무엇입니까? 발길지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와다 자기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복중에서 어디 뭐 발길질 하는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속에서 어디 뭐 꿈틀꿈틀 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음에도 뭐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마리아가 믿음이 큽니까? 우리가 믿음이 큽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큰 겁니다. 우리는 뱃속에 정상이 없어도 마리아는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믿을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잉태한 모든 것 자체를.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뱃속에서 꿈들꿈들 거리는 것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요, 믿는다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크다 작다? 크다. 보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감각, 느끼고 믿는 거, 보고 믿는 마리아보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의 믿음이 더 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보다 믿음이 크다. 하늘에 있는 마리아도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마리아는 10개월 동안에 감각이 느껴지거든요. 감각이 느껴지는데 그 당연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셔가지고 생명이 되는구나. 그것도 느끼지고 당연히. 근데 우리는요, 속에 뭐 느낌도 없고, 속에 그런 것도 없어도 우리는 늘 뭐냐? 주님이 나의 구원주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제 전개가 돼 나가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라든지 뭐 그런 건 없고 오직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뭐냐면요. 확증을 주님이 몇 군데 확증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는데 그럼 무엇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고 그 내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귀들이 끊임없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짤짤 흔들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야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어 줄 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확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확증을 받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다는 겁니다. 말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뭐냐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시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확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확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보다 세례 요한 너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8절 시작. 나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언한 이미 엘리야가 뭐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불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외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 그 회개의 세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의 이 불을 토하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를 다른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정광훈 목사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이단이다 하는 것은 저 한기 중에, 그리고 이제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아니다. 7절 8절 세례 요한이 뭐라는지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또 뭐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확증을 받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확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딱 받았을 때 하늘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하늘이 찢겨져 버린 겁니다. 하늘이 찢겨지면서 뭐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확증을 하는 확증. 그리스도로 확증,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도 확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끝나느냐? 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로부터 확증을 받는, 마귀로부터 어떻게 확증을 받는가?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덜짐승들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40일 동안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면서 과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과연 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합격의 도장을,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느낌이 아니다니까요. 감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오감이 아니고 말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 느껴야만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만이 뭔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 영적 전투는 뭐냐면요, 에덴 동산의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선악과의 싸움입니다. 40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사기당했던 아담과의 그 사기당한 아담의 그 선악과를 갖다가 토해내는 그런 싸움이 광야에 40일 동안에 벌어졌던 겁니다. 너 뛰어내리라. 인기. 너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발을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에 이 뱀의 혓바닥에서 첫 아담은 뱀의 혓바닥에 놀아난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의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뱀의 그 모든 유혹들, 천하 만국을 다 보이시면 다 죽게 그런가.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 뭐냐면요, 말씀으로. 보십시오. 감각으로 만약에 우리 주님이 감각으로 싸움을 벌다면 우리 주님이요, 사단에게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네. 보이네. 다다. 그러면요, 마귀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감각으로 가지고 싸웠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감각이 아니야, 시각이 아니야. 오직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토화시켜버리니까 마귀를 갖다가 말씀으로 완전히 막 KO 시켜버리니까 어디 겠습니까? 천사가 수종들, 천사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들 떠나.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안 했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탄생에 연합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확증을 받는 이 과정이 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는 것만큼, 마귀로부터 확증받는 것만큼, 사람으로부터 확증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증받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영역은 확장되고 확대되고 증폭되고 땅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금 이 땅에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사람들로부터 확증받고, 말씀으로부터 확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고, 그리고 귀신, 마귀로부터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통일을 그렇게 외칠 수 있고, 백두 예루살렘을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붙어 있는 우리도 감사한 것이요. 그에 붙어 있는 우리도 뭐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따라가면 돼요. 열심히 우리는 붙어서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는 머리 대빵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머리를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확정, 이것을 갖다가, 이걸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 공격이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다. 내가 왜냐? 품격으로 해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는 그런 형상이니까. 그 형상을 끊임없이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확장하기 위해서 그 마귀 같은 건 뭐 다 주님이 다 크게 보면은 주님이 붙여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뭐냐? 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다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가라고, 믿음으로 이겨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다 주님이 시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확증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확증,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이룬 두 번째, 하늘과 땅으로부터 확증을 받음. 세 번째, 확증받은 만큼 확대의 역사가 있음. 아멘.